오늘 하루 나는 절대 질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품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단 하나의 질문은 당신 생각의 가장 깊은 뿌리를 뒤흔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망감에 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의 빛을 가릴까 두려워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들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따뜻한 빛을 주변에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잠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내면에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이미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는 조용하고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는 모든 도전이 이미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으며 길 위의 장애물조차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하루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패배라는 것이 당신의 삶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안다면 당신의 결정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긴장하거나 실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단어들은 힘없이 움츠러들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제 그 모습과 당신이 무언가를 확신할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말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결코 질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의 모든 말에는 바로 그 울림이 실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변명하듯 말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삶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 속해 있으며 그 무엇도 나를 지울 수 없다.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몸짓을 떠올려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잘못된 길일까 봐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발밑의 땅이 단단하며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을 때 당신의 걸음걸이는 달라집니다. 당신을 감싸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결코 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결과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회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지, 단지 그 문을 통과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실패가 찾아오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실패를 되새김질하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축복을 망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코 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그 모든 문을 망설임 없이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준비란 환상에 불과하니까요. 더 이상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조건이며 당신이 힘이고 당신이 모든 것의 이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시하거나 좌절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패배란 사실 실제하지 않는다는 더 깊은 진리로부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패배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새로운 길로 인도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믿음을 당신의 모든 시도에 적용한다면 모든 결과는 당신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기면 한 단계 올라서게 되고 비틀거리면 더욱 강해지며 길이 막히면 더 나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잃는 것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는 무언가를 놓쳤다고 비명을 지를지 모르지만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은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얻음과 잃음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측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점수판이 쥐어져 있고 그 점수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남들의 인정.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성취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나는 어딘가 부족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무게에 짓눌려 뒤처져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착각입니다. 패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한 번의 헛디딤이 당신을 규정하며 잠시의 지연이 당신의 존재 의미를 지워버린다는 믿음 말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패배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상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삶이 스스로를 재배치하고 당신의 길을 다시 만들며 아직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의 지혜로운 저서에서 모든 역경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실패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단지 우리의 다음 성장 계절을 위해 경작되고 있는 기름진 토양일 뿐입니다. 문제는 소위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문 하나가 닫히면 온 세상이 우리를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은 우리가 감히 들어가 볼 생각조차 못했던 더 좋은 문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는 삶의 손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거나 거절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내가 실패했다 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는 실패자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일시적인 사건에 당신의 자아 전체를 융합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건은 당신이 아닙니다. 결과도 실수도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지나가는 상황들보다 훨씬 더 영속적인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면 당신의 것이 아닌 규칙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안정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들에 스스로를 올가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당신은 외부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철학가들과 영적 스승들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결과에 의해 상처받지 않으며 진정한 자아는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모든 소위 상실은 파괴될 수 없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겹씩 벗겨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겪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혹독한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에 맞서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분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아픈 경험은 한 세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빚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벼려내는 담금질이 과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절, 실패, 시련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들은 영혼을 시험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향해 박수칠 때 자신감을 갖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가 멎고 문이 얼굴 앞에서 쾅 닫힐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절의 고독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실패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 피상적인 동기들을 불태워버리고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남기죠. 가슴 아픈 이별조차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주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힘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갈망하지만 시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용기를 구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단련되고 회복 탄력성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태어나며 용기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때 발견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거절을 당신의 부적절함의 증거로 본다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실패를 당신이 가치 없다는 증명으로 본다면 당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새로운 방향 제시로, 실패를 정련의 과정으로, 시련을 변화의 기회로 본다면 한때 상실이라고 느껴졌던 모든 것이 당신의 영혼이 뿌리내리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실패가 건드릴 수 없고 거절이 지울 수 없으며 시련이 파괴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기 전, 비교의 무게를 짊어지기 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우기 전부터 당신과 함께 온 곳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상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들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의 증표이며 당신이 부서졌지만 산산조각 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상처의 흔적을 따라갈 때 당신은 당신 힘의 윤곽을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어둠을 지우지 않습니다. 어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 내면의 힘 또한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위 있게 감당하며 당신을 더 깊고 더 자비롭고 더 깨어있는 존재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배경에서 가장 밝게 빛나듯 당신의 빛 또한 당신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고 이미 당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진정한 각성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한 당신은 언제나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각성이란
당신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정의할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당신 안에는 신성하고 영원한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폭풍우를 겪고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당신의 영혼 또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폭풍이 몰려올 때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휘어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는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 내면의 그곳, 패배에 물들지 않은 그곳을 상상해보세요. 그 힘을 느껴보세요.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하고 인내심 있고 영원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곳에 닿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외부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좌절을 겪겠지만 그것을 끝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는 것의 의미입니다. 변명 없이 당신 자신의 비단에 서고 당신의 상처를 신성한 것으로 존중하며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당신 안의 본질적인 것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결코 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섬기고 모든 것이 당신을 빚으며 모든 것이 당신의 각성을 향해 스스로를 구부린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오만도 망상도 아닙니다. 당신이 싸우는 전투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이 견디는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이 걷는 침묵이 결코 공허하지 않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박수갈채나 인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가치를 구걸하는 대신 내부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저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료하게 움직입니다. 더 이상 인정을 좇지 않습니다. 진정성 위에 뿌리 내리고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도전하고 있으며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넘어진 후에 일어설 때 당신은 승리합니다.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 당신은 승리합니다. 상처받은 후에도 사랑을 선택할 때 당신은 승리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위해 나타날 때 당신은 승리합니다. 영혼의 승리는 트로피나 직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으로, 평화로,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사람의 조용한 존엄성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 찾아오는 자유를 상상해 보세요. 한때 당신 안에 갇혀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의심 때문에 피했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부서지더라도 그 조각들 위에서 더 강하게 일어설 것임을 믿기에 당신은 마음을 더 활짝 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위해 살아갑니다. 삶은 감히 도전하는 자에게 길을 내어주고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며 두려움이 소리 높여 외칠 때조차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있습니다. 결코 질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거짓된 껍질을 깎아내고 그 아래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찾는 혁명은 결코 박수갈채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걸어갑니다. 외칠 필요가 없는 믿음과 자랑할 필요가 없는 힘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권능을 가지고,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처음부터 이기거나 지기 위해 이 경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저 되어가기 위해